자, 세 번째로 엘리후와 욥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데, 이 엘리후가 정말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엘리후가 조금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 정죄하니까 욥이 친구들로부터 자기를 계속 셀프 디펜스를 하다가 그것이 3라운드까지 가니까 너무 지나쳐져 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I'm so righteous 라고 욥이 이제 막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교만해진 욥을 이 엘리후가 책망합니다.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너도 죄인이지, 너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지,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엘리후가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조금 잘하면서 동시에 못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정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뉴 퍼스펙티브를 말하는데,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또 욥이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적인 진리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셨다고 말한 적도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징계라는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엘리후의 주장, 그러니까 욥이 앞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욥을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징계를 주시는 거다라는 엘리후의 주장도 아무리 부분적인 진리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이겁니다. 역시 욥의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었고 욥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천사들도 알고 사탄도 알고 욥기 1장을 읽은 우리만 아는 거죠. 결국 엘리후도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그 답을 맞추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후가 무조건 잘못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후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감정에 빠졌습니다. 엘리후는 젊은 사람인데도 자기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감정적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진짜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도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작은 존재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한들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우주적인 크신 하나님만 알았고 아주 세심해서 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 엘리후는 이렇게 멋지게 마치 자기가 해결사인 것처럼 등장했지만
아무것도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기에서 엘리후의 역할은, 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엘리후가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엘리후라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 중재자가 등장했지만 그도 역시 중재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하나님의 미디에이터로서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욥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후는 욥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 없는, 자기도 연약한 인간의 하늘에 갈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레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미디에이터, 이 중재자가 생기려면 그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며, 동시에 사람의 뜻을 하나님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청년 여러분,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잘 읽으신 것입니다. 참 답답하다. 욥의 이 시츄에이션을 공감해 주면서 하나님께 대신 변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변호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일들을 시원하게 누군가가 욥에게 다 말해주고, 야 욥아, 하늘에서 지금 사탄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쪼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는 거니까 욥아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거의 다 왔거든 라고 어떤 하늘의 존재가 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느낌을 우리는 계속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바로 이 문제가 정말 꿈같이 해결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셨고,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입장을 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완벽한 미디에이터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중재자를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역할을 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에서 밑으로 알리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프로페트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를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서 용서를 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중재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 구약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재하시는 모세보다 나은 선지자요 대제사장이라, 아론보다 나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아포스톨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뜻이고, 하이 프리스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청년 여러분, 욥이 구약에서 가지지 못했던 이 중보자를, 욥이 그렇게 가지지 못했던 중보자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우리는 욥처럼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당하는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욥기를 바르게 잘 읽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욥기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현재 욥보다 구약의 욥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욥에게 없었던 이 중재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